자, 오늘 제목은 복된 만남, 복된 인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살면서 맺는 모든 인간관계가 현재 당신의 꿈과 비전으로 이동시킬 수도 있고 그 꿈과 비전에서 멀어지게도 할 수 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꿈을 성취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꿈을 이루기는커녕 패가망신 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삶의 질을 결정하기도 하고 또 우리를 행복하게도 만들기도 하며 또 우리를 불행하게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한 집에 참 평화롭고 행복한 가정이 있는데 사람 하나 잘못 들어오면 그 가정의 모든 행복이 깨지는 그런 가정이 있는가 하면 참 어떤 가정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가정이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잘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점점 더 잘 되어가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잘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처녀 때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평생 주의 일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나는 세상 일 하고 싶지 않아요. 주의 일만 하면서 주의 전에서 살고 싶으니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3년 동안 주의 일만 하겠다고 소원 기도를 했었어요. 그때는 결혼도 하지 않고 주의 일만 하겠다고 3년 동안 소원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김성일 목사님 만나게 해주셔서 평생은 하나님 전에서 주의 일만 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만약에 우리 목사님을 만나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하고 결혼했다고 할 것 같으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꿈과 비전을 가졌던 그런 것들은 과연 이루어졌을까요? 우리 목사님을 만났기 때문에 평생 주의 전에서 싫어도 주의 일을 해야 되고 좋아도 주의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죠. 그래서 나는 우리 목사님을 잘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만나서 내가 생각했던 모든 꿈과 비전을 이루고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지금 현재 사무장으로 있는 허만경 안수 집사님이시죠. 그 사람이 그 총각 때 제가 이렇게 전도하러 다니는데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를 하게 됐어요. 어떤 친구랑 같이 가는 길에 전도를 했더니 교회 가면 장가 보내주나요? 이래요. 그래서 아유 걱정하지 말고 교회 오세요. 장가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름하고 그 전화번호랑 이제 적고 기도하면서 있었는데 어떤 날 이 허만기 안수 집사님이 이제 그때 총각 때죠. 안수 집사님이 술을 조금씩 거나하게 먹고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내 전화번호도 가르쳐주고 그 안수 집사님 전화번호도 가르쳐줬는데 그래서 뭐 전화하면서 행설수설하면서 뭐 교회 가면은 뭐 진짜 결혼 장가 보내줄 수 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이번 주일서부터 오라고 해가지고 이제 잘
얘기해가지고 교회를 나왔어요. 잘 이제 만나고 또 고민하고 이래가지고 교회를 나왔어요. 교회에 나와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서 주일학교 다녔었대요. 그리고 이제 군대 가고 군대 갔다 와서 사회생활 한 5년 정도 했는데 그때 이제 신앙과 멀어지게 됐는데 자기 그 친구들이 토요일만 되면 자기네 집으로 모였대요. 안수 집사님 집은 홍천이었는데 자기는 서울에 올라와서 금천구에서 자취하고 있었거든. 자취. 그러니까는 혼자 살고 있으니까 토요일만 되면은 친구들이 막 여러 명이 몰려와서 토요일 날 당구 치고 또 이제 술 먹고 그 다음에 진탕망탕 술 먹고 당구 치고 먹고 그리고 늦게 들어와가지고 집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같이 잠을 자는 거예요. 주일날 아침에 늦게 일어나가지고 점심 먹고 또 당구 치고 또 저녁 때쯤 되면 또 저녁 먹고 술 먹고 그리고 그 다음날 월요일날 출근을 했고 그 친구들은 맨날 담배 피니까 이 형제는 그때 당시에는 안수 집사는 담배는 안 피고 술은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막 아주 담배 냄새 지긋지긋한데 그래도 그 친구들이랑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형제가 이제 나중에 간증을 하는데 내가 이런 삶은 계속 살아야 되나 이거 바꿔야 되는데 그러는 찰나에 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그 친구들하고 다 멀어졌고 그 다음에 예수 믿었는데 저한테 교회 일 좀 해봐라 이렇게 권면을 이제 했죠. 제가 그때 당시 이제 교회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해서요. 근데 이 형제는 뭐 전작가인가 기획가가 나와가지고 기계 뭐 이렇게 제작하고 뭐 하는 그런 그 시운전하는 그런 직장이 참 좋은 괜찮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좀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만남을 허락해 주셨는데 내가 이럴 때 주의 일 해야지 하고 결단을 내리고 주의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말 하잖아요. 좋은 사람 만나면 기인을 만났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끔씩 웃으면서 허집사한테 그래요. 허집사는 참 주 안에서 기인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누구죠? 그러면 나라고 그래요. 나를 만나서 인생이 확 바뀐 거예요. 지금 저를 안 만났다면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지 모르겠죠. 어떻든 간에 그의 인생이 확실하게 세상 주의 일도 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게 되었고 비록 처음에는 그 많은 세상에서 주는 월급보다 그렇게 많이 줄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예수 믿고 나니까 이 일이 너무 좋다라는 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결정하고 주의 일을 하게 되는 그래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지금도 후회 없는 그런 주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기업을 확실하게 취하기도 하고 또 주신 기업마저 다 놓치고 빼앗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 드디어 요단강에 다다랐습니다. 이제 이 요단강만 건너면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만일 이들이 그러나 가나안 땅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싸워서 취해야 얻어지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이제 이 일을 앞두고 여호수아는 두 사람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만일 이들이 붙잡혀서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을 치러 들어올 것이라는 전략이 탄로가 난다거나 정보가 새는다면 막강한
그 가나안 군대가 이에 대한 철저한 방비를 하게 되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막강한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아주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은 정탐꾼들로 하여금 라합이라는 기생 여인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것은 정탐꾼들에게는 놀라운 행운이었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취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엄청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소망하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도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반드시 라합과 같은 귀한 사람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도대체 그럼 이방 여인이요, 그것도 기생인 라합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우리도 라합과 같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라합은 통찰력이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강단만 에어컨 켜주시고 여기 강단만 에어컨 켜주세요. 맞아요? 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예배드린 데 막 아주 얼어서 죽을 뻔했다고 막 그러신 분들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그럽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찾아가서 내 집에 정탐꾼들이 들어왔다고 하던데 그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땅을 정탐하러 온 정탐꾼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겨놓고 천연덕스럽게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내게 왔긴 왔었다. 그런데 나는 그 사람들이 어디서 온 사람인 줄 나는 몰랐고, 그 사람들이 해가 질 무렵, 성문이 닫힐 무렵에 우리 집에서 나갔는데 내가 어디로 갔는지, 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몰랐기 때문에 물어보지도 않았고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간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빨리 따라가면 잡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빨리 한번 가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나 실상은 라합이 그들을 이끌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 3대라는 그런 곳에 숨겨놓았습니다. 라합은 자기 집에 들어온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나라의 정탐꾼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숨겨줬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숨겨주면 여리고 왕이 혹시 이들을 여기서 찾아내면 자기는 죽을 각오를 하고 이 사람들을 숨겨줬다라는 거예요. 라합이 이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이 사람들을 숨겨주었다라는 것은 통찰력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통찰력이 있는 라합을 만났기에 가나안 정복의 첫 관문인 크고 강한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통찰력은 어떤 사실을 이미 깨뜨려보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미리 앞을 내다보고 깨닫는 애지력, 또 성견지명,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이러한 통찰력을 가진 사람은 정확한 분별과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적인 통찰력의 소유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있었기에 원수들이 감히 이스라엘 나라를 넘보지 못한 때가 있었거든요. 열왕기하 6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특별한 때는 왕에게 기별해서 모든 것을 다 알려주고 방비하게 하니까 그냥 이스라엘 나라가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그냥 감쪽같이 모르게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가려고 막 그 연합군들이나 뭐 다른 나라들이 해도 벌써 있잖아요. 이 이스라엘 왕이 다 알고 기가 막히게 방비해가지고 맨날 패배하고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아람 왕의 마음이 번민하여 신복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도대체 이스라엘 나라에는 우리가 쳐들어가려고만 하면 기가 막히게 우리의 전략을 다 알고 방배해가지고 우리가 패하고 맨날 패하는데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다. 분명히 우리 신하 중에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은 누군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내가 분명히 그 내통하는 그 간첩 정탐꾼을 내가 잡아내고야 말 것이다. 막 신하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어요. 그때 어떤 한 신하가 왕이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건 절대로 우리 신하 중에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스라엘 나라는 엘리사라는 그 선지자가 있는데 그 엘리사라는 선지자는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까지도 기가 막히게 알고 이스라엘 나라 왕에게 다 고해줍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나라 왕이 모든 것을 다 방비하니까 우리 신하들을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주변에 이렇게 엘리사 선지자와 같은 통찰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주변에 나와 같은 이렇게 통찰력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붙여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어떤 때는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드는 원수 마귀를 물리칠 수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우리 앞에 덕과 함정을 놓는 어둠의 세력, 악한 마귀의 강교한 계략을 미리 간파하고 방비하고 대적해서 우리의 것을 빼앗기지 않고 지키며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라합과 같은 또 엘리사 선지자 같은 그런 통찰력이 있는 예지력이 있는 성견지명이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면 그런 사람이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라합은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나서 왕이 보낸 사람들에게 한 말이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담대한 일사각오의 믿음에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가나안의 여리고 왕은 이미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을 알고 와서 그 정탐꾼들을 끌어내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데 이 명령을 어길 수 없잖아요. 그 명령을 받는 순간 내가 만약에 저 지붕 위에 숨겨놓고 없어요 하면은 벌써 얼굴에 있죠. 막 그 두려움과 막 떨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라합은요, 그 상황을 지혜롭게 잘 넘깁니다. 우리 성경 구절 3절 한번 읽어주세요. 본문 3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네, 이쯤 되면 숨길 수가 없고 이슬 짚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알고 명령하기 때문이죠. 자칫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가 있는데 이들을 끝까지 숨길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혹시라도 막 집안 사타지 지지면은 들통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내가 혹시 들통나서 죽으면 죽을지라도 이 사람들을 내가 숨겨줘야 되겠다라는 아주 확실한 각오를 한 거예요. 그렇게 말하니까 확실한 각오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 5절 다 같이 한번 또 읽어주세요. 시작.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네, 이 극박한 상황 속에서 이 통찰력 있는 강하고 담대한 여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행동은 죽을 각오를 한 담대한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담대한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만 우리는 원수들의 손에서 피할 수가 있고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강력한 왕은 그 혹시 전쟁이 일어나면 어디로 막 백성들 내팽개치고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선조 임금이 의주까지 피신해 가지고 백성들이 얼마나 땅을 치고 울면서 우리는 죽든 말든 집만 살겠다고 도망간다고 원망불평을 했습니까? 자,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가 죽을 것을 무릅쓰고 악한 자들에게 우리를 내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중보자와 협력자를 만나야만 우리의 기업을 취할 수가 있고 내 소산을 손실 없이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나아가 같은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있으면 그 사람과의 그 관계를 소중히 하시고 없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주 안에서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 사람 만나라고 기도하라니까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찾는 세상 사람들은 누구 밥이에요? 악한 원수 마귀들의 밥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지켜줄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강명역 아파트 전도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요. 손 없는 날은 사람들이 많이 이사를 오더라고요. 근데 손이 있는 날은 사람들이 이사를 많이 안 와요. 손 없는 날 이사하는 사람들 보면 거의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것을 볼 때 이 손이라는 것은 손은 바로 귀신을 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귀신들이 없는 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사를 하는 거예요. 그날은요, 귀신들이 어디로 도망가나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귀신들이 없대. 손 있는 날은 귀신들이 돌아다니고 활동하니까 이사하면 큰일 난대. 자,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손 있는 날 없는 날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져요. 왜? 예수 이름으로 모든 귀신을 물리치면서 사니까.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귀신을 달래가면서 사니까 귀신이 없는 날 막 피해가지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귀신의 노여움을 사가지고 큰 해를 당할지 모르니까 기왕에 그러려면 손 없는 날 이사하자 하고 손 없는 날 이사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들을 달래가면서 살지 않고 예수로 명하니 이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이러면 귀신이 벌벌 떠고 도망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고 살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이 락과 같은 통찰력 있는 강하고 담대한 사람을 만나려면 세상에서 찾지 말고
한서만 교회 안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1858년 뉴욕 어느 가정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는 어려서부터 소아마비를 알아 다리를 저렸고 시력도 극도로 나빴습니다. 게다가 천식까지 알아서 촛불조차 입으로 끌 수 없는 호흡 곤란을 겪고 있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가까스로 생명을 연장하여 드디어 이 아이가 11살이 되던 날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이렇게 말해 줍니다. 아들아, 내가 가진 장애는 장애가 아니란다. 내가 만약 전능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고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도우신다면 오히려 너의 장애 때문에 모든 사람이 너를 주목할 것이고 너는 진실로 역사의 신화 같은 기적을 남기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을 거란다. 이렇게 이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가 얘기를 해줬어요.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도전했습니다. 그리하여 23세가 되던 해에 뉴욕주를 대표하는 주의회 의원이 되었고요. 28세 때에는 뉴욕 시장 선거에 출마했고요. 그 다음에 얼마 후에는 뉴욕 주지사가 되었고 또 부통령을 걸쳐 미국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절에 미국의 신화를 재건하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그는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고요? 데어로드 루즈벨트 대통령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자식을 끔찍하게 사랑하는 믿음의 아버지의 격려와 도움으로 자신에게 신체적인 어떤 핸디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으로 도전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런데도 그는 믿음으로 모험을 했습니다. 결국 그 믿음의 모험이 그로 하여금 미국 대통령에 오르게 하는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으로 모험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제자리에 앉아 계산만 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조상들은 대부분이 믿음으로 모험을 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믿음으로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중에 뭐가 됐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지팡이를 바다에 내미는 모험을 했길래 이 홍해가 갈라져서 건너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또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이리 걸어와라 했을 때 믿음이 없었으면 못 걸어갔을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갔을 때 물 위를 걷는 최초의 사람이 된 거예요. 자, 라합이 믿음으로 이스라엘 스파이를 숨겨주는 모험을 했기 때문에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오르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모험하는 나라임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믿음으로 모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불경기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방 안에 틀에 박혀 무슨 일이 안 된다고 고민만 하는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밤새도록 계산기만 두드리며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려움이 있을 때 20일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도대체 로이로제가 걸릴 지경입니다. 뭐 다 얘기는 할 수는 없겠지만 자꾸 문자로 막 협박 오고 막 아주 희한한 뭐 협박을 받았어요. 목사님과 내가 같이 걱정을 하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막 1시, 2시 막 이때 막 문자가 오고 막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20일 작정기도. 근데 하나님께서요, 딱 열흘 20일 작정기도 시작했는데 열흘 만에 문자가 오고 막 그 협박이 막 와도요, 막 계속 문자로 막 오는 거예요. 전화로 오지 않고. 그래도 그 문자를 봐도요, 어느 순간에 그 전에 막 노이로제 걸리고 막 너무 무서웠는데 딱 열흘 됐는데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봐도 그냥 마음이 두렵지도 않아요. 성령께서 주신 평안함인 줄로 저는 그때 믿었어요. 희한하게 그렇게 힘들었는데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그때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이미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죠. 그래도 이제 응답해 주셨다고 작정한 거 거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유롭게 평안한 마음으로 20일 작정기도를 딱 끝냈는데 20일 작정기도 끝나는 그 순간 그 사람도 딱 그 20일 작정기도 끝나는 날 어떻게 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20일 작정기도 딱 끝나는 날 문자가 막 아주 장문의 문자가 왔어요. 자기가 다 잘못했다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우리 앞에 나타나지도 않겠대요. 그리고 전화가 2통 왔는데 전화 2통이 온 것이 그냥 끊어졌어요. 내가 받기도 전에. 그래서 아무래도 전화 통화를 하고 싶은가 보다 싶어가지고 내가 전화를 했죠. 전화를 했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한 그 기도가 그 사람 입에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혹시라도 그런 거 전혀 의심하진 않지만 혹시라도 내가 의심할까봐 그분 입에서 내가 기도한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도록 그렇게 나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이게 뭔 소리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소리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대로 그 사람 입에서 나한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우리 친척 중에 하나 있어요. 하여튼 여러분 대충 짐작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엉뚱한 이상한 상상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해결되더라고요. 방 안에 틀어박혀서 계산기만 두드려대고 고민만 하면 아무런 해결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니까 해결되더라고요. 세 번째로 라합은 비전을 확신시켜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9절에서 11절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으세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탐꾼들은 가나안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맨 처음 정복해야 할 여리고를 정탐하러 들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두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그 바란 광야에서 12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잖아요. 가나안 족속들은 강하고 장대한 사람들이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도대체 그들과 싸우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 라는 부정적인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 부정적인 보고가 그 정탐꾼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을 거예요. 이러한 정탐꾼들에게 들려준 라합의 고백. 더군다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여리고 성의 이방 기생 여인, 여리고성 여인이었잖아요. 이 여인이 고백한 그 고백은
그 어떤 사람의 고백보다도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당신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반드시 이 가나안을 취하게 될 것이라는 이 말. 그래서 나는 당신들을 돕겠다. 그리고 당신들이 이 여리고를 쳐서 이길 때 나와 내 가족들을 살려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그대로 됐습니다. 자, 이 여인의 확신에 찬 고백은 가나안 땅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전을 다시 한번 확신시켜주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비전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하고 뿐만 아니라 그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비전을 서로 확인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만나야 되겠습니다. 비전을 확신시켜 주는 것이 그 비전을 이루는 결정적인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가 한 가지 예화를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악가 조수미 씨가 이탈리아 센타 세칠리아 그 음악원에서 성악을 공부할 때 핀란드 콩쿠르의 최연소자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유학 간 지 1년 반 정도 될 무렵이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잘 불렀는지 최우수상 후보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1등은 중국인이었습니다. 심사 결과를 놓고 사람들은 막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았습니다. 심사에 문제가 있다. 사실 1등은 조수미 아니야? 막 이런 말들이 나돌게 되었고 조수미도 그런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핀란드에서는 중국과 수교를 앞두고 무조건 중국인에게 1등을 주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1등은 맡아놓은 것인데 조수미 씨가 빼앗기고 나서는 넉 달 동안 실망과 좌절과 울분 때문에 노래를 부르지 못하고 있었을 때에 이렇게 좌절하고 있는 수미에게 위로와 용기를 준 것은 그녀의 어머니였다고 합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한 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너에게 단 한 번도 1등을 하라고 말하지 않았다. 수미야, 노래는 아름다운 것이야. 그런데 1등을 하지 못했다고 하여 질투에 찬 마음으로 노래를 못한다면 그것은 이미 노래가 아니란다. 최고가 아니고 1등이 아니라도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것이 더 중요하단다. 이렇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어머니의 이러한 위로와 격려는 그녀에게 큰 힘이 되어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게 되었고 지금은 전 세계적인 유명한 성악가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조수미 씨 우리나라에서 무슨 굵직한 행사하면은 조수미 씨가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판과 정죄보다 격려할 줄 아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의 비전을 새롭게 하며 내 비전을 확신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굉장한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 말씀드리겠는데 우리는 이제 2017년도 9월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9월은 한 해의 결과를 어느 정도 결정 지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생각하면서 마치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그 정탐꾼들에게 라합을 만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라합과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소망교회도 라합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몰려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서로에게 라합과 같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의 역사와 섭리로 좋은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 영적인 통찰력의 소유자,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 비전을 확신시켜주고 격려해줄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풍성한 열매를 얻고 소산이 풍성해지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굳건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내가